이제 내가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천이 홀로 걸어가지 않고 소망이란 이름을 가진 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소망은 크리스천과 성실히 허영의 시장에서 고통당하면서도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순례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소망은 크리스천과 형제 언약을 맺고 크리스천과 동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진리를 증거하다가 죽자 그의 죄에서 다른 한 사람이 일어나서 크리스천의 순례길의 동무가 되었다. 또한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허영의 시장에서 더욱 많은 사람이 순례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순례자들이 허영의 도시를 빠져나오자마자 그들이 앞서가는 한 사람을 따라잡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의 이름은 두 마음이었다. 순례자들은 그에게 어느 고장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 길로 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걸었다. 그는 순례자들에게 달변의 도시에서 천성의 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을 순례자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크리스천, 달변의 도시, 그곳에 선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두 마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천,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두 마음, 저는 당신들에게 낯선 사람이고 당신도 저에게 낯선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이 길로 갈 것 같으면 내가 당신들의 동무가 되어드리겠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 혼자 가도 됩니다. 크리스천, 저도 달변의 도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사람들은 그곳을 부자 동네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 예, 맞습니다. 저희 부유한 친척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실례지만 당신들의 친척이 누구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두 마음,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이 저의 친척입니다. 특별히 변절, 기회주의자, 달변이 있는데 달변의 조상들이 이곳에 처음으로 정착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밖에도 구변, 두 얼굴, 무신경이 저의 친척이며 두 혀를 가진 자는 저의 외삼촌으로서 제가 사는 교구의 목사입니다. 아버지 쪽에 대해서 사실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뛰어난 신사가 되었지만 내 증조부께서는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물길을 보고 다른 한쪽으로는 노를 저었습니다. 대부분 저의 재산은 같은 직업으로 번 것입니다. 크리스천, 당신은 결혼하셨습니까? 두 마음, 예, 저희 아내는 매우 정숙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거짓 꾸민 부인의 딸입니다. 따라서 저의 아내는 명문가 출신이며 교양이 넘치고 모든 사람에게, 즉 귀족에서 농부에게 이르기까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에서 엄격한 종류의 사람들과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소한 두 가지 요점에서의 차이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결코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법이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종교가 은빛 시대를 만나 잘 나갈 때 항상 최선을 다해 열심을 냅니다. 우리는 태양이 길거리에 빛을 비출 때와 사람들이 종교를 찬양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자신의 동료인 소망에게 약간 다가가서 말했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은 달변의 도시에 사는 두 마음 같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두 마음이라면 우리는 이곳의 모든 거주자 중에서 매우 악한 자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소망이 대답했다. 그에게 물어보세요. 내 생각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선생,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만약 내가 잘못 판단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달변의 도시에 사는 두 마음이지요? 두 마음. 그것은 내 이름이 아닙니다. 다만 나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보다 앞서 살다간 다른 착한 사람들이 참았던 것처럼 그러한 모욕을 기꺼이 견디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그런 이름으로 부르도록 당신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닙니까? 두 마음, 결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이 있다면 나는 항상 운이 좋게도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뛰어난 판단력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일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러한 비난을 받을 만한 악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당신은 내가 오랫동안 들어온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욱 적당한 것입니다. 두 마음.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별 도리가 없지요. 그렇지만 당신이 나를 당신의 동행자로 허락한다면 당신은 내가 얼마나 좋은 동행자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 당신이 우리와 가려면 당신은 시대와 사조를 거스르고 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당신의 의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종교가 은신발을 신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을 때도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주께서 쇠고랑 차고 계실 때나 박수갈채를 받고 거리를 걸으실 때나 항상 주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두 마음. 강요하지 마십시오. 또한 내 믿음을 주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자유에 맡겨두시고 자, 어서 같이 갑시다. 크리스천. 내가 제안한 대로 당신이 행하지 않는다면 한 발자국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두 마음. 나는 내 오래된 원칙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소. 그것들은 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유익하기 때문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당신이 나를 붙잡기 전처럼 나 혼자 갈 것이요. 어떤 사람이든 나를 붙잡는다면 나는 그의 동무가 될 것이요. 52일 신앙 성벽 쌓기 33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두 마음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마음은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천성의 도시를 향해 가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은 신앙 고백을 하지만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두 마음과 같은 이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것과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 종교를 수단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을 취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거나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로서 경건을 이익을 재료로 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겉으로 경건한 척하면서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두 마음 같은 자들은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으며 봉사도 하지만 자신의 중요성과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밝히지 않는 이유는 종교를 통하여 세상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마음의 말은 항상 부드럽고 점잖으며 모든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고 절대 무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이 이렇게 언어 생활을 통하여 신사처럼 보이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로 자신의 내적인 감정과 욕구와 이기적인 목적을 숨기기 위해서이며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할 때 신사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와 달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의 근본 원칙이 되는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일관성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마음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엄격한 신자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두 마음의 이러한 말은 성경의 원리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반드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두 마음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시대적인 사조와 흐름을 받아들인다고 하였는데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의견들을 수용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우세한 의견들이 성경적인 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오류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두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적인 흐름을 거스를 경우 인기를 잃어버리고 물질적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두 번째로 두 마음은 종교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릴 때 가장 큰 열심을 낸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번영과 종교가 연결되어 있으며 종교가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그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종교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종교 자체가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손해를 준다면 즉시 종교를 내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두 마음을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개인의 이기적인 이익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과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천은 두 마음에게 분명하게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야 하며 순례의 길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야 함을 말하였습니다. 크리스천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두 마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이러한 책망은 교회에서 위선자들과 거짓 고백자들이 넘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굳건하게 순례의 길을 묵묵히 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러 두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갖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